자, 오늘은 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브라함 다음으로는 그의 아들 이삭을 다루는 게 이제 보통 일반이죠. 그런데 이 롯이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롯에 대한 부분이 19장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고, 그 전에도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 부분에도 이제 롯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롯을 좀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롯의 이름의 뜻은 은폐하다,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눈이 가리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은폐하다, 숨기다, 눈이 가리워지다. 그러니까 뭐가 가려워져서 숨어져서 뭔가를 보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롯의 인생이. 그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서 물론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조명하기도 하지만 제일 인물별 성경 공부 안에서 그 인물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잡아 나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그 삶의 그 상징성이 뭔가,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좀 전에 직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도 결국 무엇에 조명해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쳐 갔던 장소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 장소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던가,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나타나셨고 만지셨고 만들어 가셨던가를 우리가 파악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시간대를 거치고 또 믿음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 상급이 되시고 또 우리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떤 과정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체험과 경험이 수반되어야지만이 자라나는 것이지, 체험과 경험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죠. 머리로 귀로 그냥 생각하고 듣고만으로는 우리 신앙이 사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이 필요한가, 왜 고난이 필요한가, 왜 어려움이 필요한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때 우리를 만져주셨던 하나님,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롯을 살펴볼 때는 롯의 인물됨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인물의 첫 번째 롯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인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창세기 1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부분을요.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제 롯의 어떤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지죠. 서로 이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떠나갑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그 이유는 롯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많은 소유물을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롯도 그 소유물을 같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그렇게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목축하면서 지낼 만한 그런 넉넉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물도 많고 롯의 소유물도 많은 데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좋은 땅, 좋은 목초지에 자기들이 키우는 어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걸 먹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서로 그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질 때가 된 것 같다.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났고 너도 이제 재산도 소유했고 독립할 때가 됐다. 이제 너도 독립해 나가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우리 앞에 땅이 있는데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 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줬어요. 그래서 롯이 이제 그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뭘 선택했느냐?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다 그랬죠? 요단 지역을 봤다 그랬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보면요 아실 거예요. 보면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 내려와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이게 갈릴리 요단강 사해예요. 그러면 지금 롯이 바라봤던 지역이 어느 땅이라는 겁니까? 이 땅을 바라본 거, 이 땅을. 그죠? 이쪽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요단에서 주로 동쪽 지역을 바라본 겁니다, 이쪽 지역. 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리고 롯이 바라본 땅은 오른쪽, 동쪽 땅이었어요. 동쪽 땅. 동쪽 땅을 바라봤죠. 이 땅이 사실은 이 전체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요단 지역이었는데 그 밑에 이 요단 지역에서 소알이 어디냐면 요 바로 이 사해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소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래쪽이 어디였냐면 소돔, 소알이지만 여기가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었어요. 소돔 고모라 땅 이쪽이요. 그러니까 제일 비옥한 땅 아래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했느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롯이 고백하기를 거기가 마치 소돔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롯은 요단 동편, 요단 지역 동편 그 아래쪽 소돔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느낀 겁니까? 아, 마치 이것이 여호와 동산 같아. 왜 그랬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원래 롯이 살았던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었죠. 하란. 예. 우르에서 하란까지였죠. 자,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제가 그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느 지역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두 개의 강이 있었죠.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면서 그 사이에 낀 아래쪽 지역이 우르 지역이었고요. 위쪽 지역 끝이 하란 지역이었어요. 북쪽 끝이.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롯도 뭐 롯은 어리니까 뭐 얼마나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비옥하고 아주 풍성한 땅에 이미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가나안에 왔는데 가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풍성한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우르르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저쪽 아래 지역에도 아주 비옥한 땅이 있다더라 하면서 내려간 땅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애굽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가 있죠? 나일강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 문명을 이루잖아요. 그죠? 이집트 문명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롯은 뭘 본 겁니까?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땅을 본 거예요. 이미 그곳에서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죠. 야, 여기서 살만하다 했는데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니까 조카들 입장에서 또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하고 헤어질 때가 돼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너무 그 땅이 마치 애굽 땅처럼 비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애굽 땅보다 더 비옥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지역 안에서는 마치 애굽 땅 같았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마치 이게 여호와 동산 같았다. 뭐 에덴 동산을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 동산 같다고 표현할까? 이 말은 즉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어디가 좋은 데 구경하고 나면 야, 여기가 마치 에덴 동산 같구나, 파라다이스 같구나, 무릉도원 같구나, 그죠? 천국 같구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 비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옥하고 풍성하고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 나중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된 겁니까? 롯의 인생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애굽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뭘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안에서 바라보면 제가 직전에 이제 휴가 베가스 떠나신 우리 집사님 이야기 좀 나눴는데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그게 2005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민 오기 전에 2005년도에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가다가 그때 처음 라스베가스를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살다가 라스베가스에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야, 이런 데가 있나.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거예요. 야, 이걸 나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다. 나중에 우리 가족이 오면 꼭 같이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여러 번 데려갔어요. 이제는 가기 싫대. 너무 많이 가서 이제는 거기 가기 싫대. 하여튼 근데 처음 봤을 때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야,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눈에 보기에 좋아요. 그래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롯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땅이 나중에는 결국 어떤 땅이 된 겁니까? 멸망의 땅, 그죠? 파멸의 땅, 죽음의 땅이 돼버렸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다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세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다투고 그러니까 북왕과 그쪽 소돔과 고모라의 남왕이 서로 싸우면서 패권 다툼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롯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인생이 있느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 인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인생. 그죠?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나니까 이제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자, 아까 그 롯이 10절에 보니까 10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롯이 눈을 들었다. 그죠? 주어가 롯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인생이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인생.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동작이 아니라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그 선택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게 실패였잖아요. 애굽이 더 좋은 것 같고 애굽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애굽으로 건너간 것이 실패였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는 대로 살아간 것이죠.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롯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였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롯이 뭐 한 겁니까?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을 받았죠. 자, 그러면 롯에는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큰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떠나갔지만 내가 큰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복인 걸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 다투지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내가 넉넉하게 내 거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좀 부족하고 좀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사실은 더 큰 축복인 거를 롯이 이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육강식,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서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나는 인생 그런 거잖아요. 그 경쟁 속에서 롯이 버텨낼 수 없었어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등 터진다고 새우가 등 터진다고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져냈음을 받았으면 그때 돌이켜가지고 아이고 큰아버지 제가 이제는 떠나가지 않고 큰아버지 밑에서 부족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밑에서 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 궁극의 사건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첫 번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실패를 맛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롯이 그 땅에 살다가 천사가 그 땅에 방문을 합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지역 안에서 구약시대 때 고대 근동 안에서 어떤 성문에 앉는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면요. 거기에 뭔가 큰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판의 어떤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뭔가 이제 거기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랬어요.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치에 섰다라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러니까 롯은 이민자예요. 이민자. 아브라함도 이민자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한 롯도 이민자잖아요. 너는 이 땅에 거류자로 왔다고 했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거류자 이민자인데 네가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복권 노릇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 안에서 살면서 뭐 한 겁니까?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아직까지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거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이 롯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왔는데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천사를 이제 맞이하는 것까지 너무 좋아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천사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니까 롯이 간청해서 3절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행동입니다. 롯이 그들이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뭘 내줬다? 무교봉을 구워줬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뭔 의미인가 싶죠. 천사에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무교병을 구워줬어요. 무교병을 대접했죠. 무교병을 대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네. 아무런 어떤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천사를 잘 대접했는가 보다. 이런데요. 자, 그 직전에 아브라함 18장,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18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장 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아랫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아래 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천사를 대접했어요. 어떻게? 극진하게 대접했죠. 지금도 송아지 요리는 굉장히 값비싼 요리인 거 아시죠? 식당 가시면 송아지 스테이크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자, 송아지 그리고 뭐예요? 떡을 구워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떡만 구운 것도 아니고
급히 가축대에 가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모습하고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화려하고 부유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산 롯이요, 뭐가 부족한 삶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쪽이 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죠? 척박한 땅에서 물론 소유물이 많았지만 오히려 성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조금 덜 하고 롯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성공했던 삶을 살고 누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위치에 서서. 근데 막상 천사가 와서 대접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송아지 떡을 구워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대접하는 반면에 롯은 물론 저녁에 급히 들어왔기 때문에 뭐 먹을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부유한 집안에 냉장고에 뭐가 없겠습니까? 있으면 다 있겠지. 자, 무교복만 간단히 구워가지고 대접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입니까? 굉장히 인색한 삶이에요. 자, 물론 자기 거 안 쓰고 아끼고, 그죠? 인색했기 때문에 성공했을는지 몰라요. 그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막 흥청망청 사용해서는 성공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끼고 또 전략하고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베풀어 줄 때, 대접해야 될 때마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그 인생이 옹졸하고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고 누구인지를 아브람도 알았고 롯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않죠. 자기 집에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냥 뭐 한 겁니까? 생색만 낸 거예요. 대접한 생색만 낸 거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베풀 수 없는 삶, 베풀지 못하는 삶은 굉장히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롯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의 모습만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인물된 특징이 한 그 6가지 정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롯은 아까 다시 정리하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생. 예.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쫓아가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사는 인생.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인색하게 그지없는 넉넉하지 못한, 세상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 안에서 정착하고 이 땅 안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보면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 분 중에서 그것을 이뤄내면서 어떻게든지 아끼고 자기 거리 꽁꽁 감추며 가지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막상 정말 베풀어 줄 때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지 못하는 분들도 또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요. 근데 저분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이민자 생활 속에서 그렇다고 넉넉하신 것도 아닌데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하시고 베푸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하셔도 되나 할 정도로 오히려 염려가 될 정도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뭐가 넉넉하냐는 거죠. 진짜 뭐가 가진 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오늘 롯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성공한 것이고 무엇을 쫓는 것만이 성공하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땅의 거류자로서 이민자로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보는 인생, 세상에 그런 풍성함과 넉넉함에만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롯에 대한 서론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롯의 삶을 보면서 그가 비록 세상 안에서 성공을 이루고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서 만족하고 세상 안에서만 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롯의 모습을 바라보고 롯의 삶을 살면서 롯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진정으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풀어줄 때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 나누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품이 정말 그 누구보다 넓고 또 그렇게 넉넉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